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전혀 없는 초신자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올라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점. 예수도 모르고요,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전도용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흔들려요. 그러나 뽑히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흔들릴지언정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다가 시험 들거나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조금 멀리 계시는 분들에게 히브리서를 꼭 그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으로 딱 제시해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이제 10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거기서 10장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8절에 보시면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거기에 참 독특한 표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바국에서는 의인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나의 의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또 보시면서 나의 의인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39절 마지막 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유대교로 물러가거나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라고 해서 절간으로 가거나,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당에게 물러가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10장 끝부분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너무너무 유명한 장이잖아요. 무슨 장이에요? 왜 믿음장이라고 그랬을까요? 1절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이게 원문에 보시면은 가장 첫 글자가 믿음이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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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또한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장수로는 몇 장인지 혹시 기억하셔요? 몰라도 괜찮아요. 1189장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 가운데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성경에서 그 구절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본문의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그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찬송가도 그래요.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본문 여러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이제 강의 설교 거의 구약은 이미 다 끝났고요. 신약도 이제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성광교회는 강의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강의 설교를 들으셨고요.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해놨으니까 그때그때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의 그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설교를 한 본문이 어디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딱 시작하는 단어가 뭘로 시작하죠? 믿음은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믿음은 뭐다? 실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그래요? 증거다. 이 두 가지 단어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실상이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증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첫째로 기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둥구름 잡는 식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을 꼭 제대로 이해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뭔가? 믿음은 사실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사실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실인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구체적으로 사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통해서 갈릴리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마리아 중심으로, 나중에 두로와 시돈 국경을 넘어서 그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 외세에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사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믿음은 무엇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소원 성취해 주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는 것이다. 그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거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 거저 이 세상에 보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애 낳았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낳지요. 그죠? 밑으로 낳지. 그러니까 밑으로 낳았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실수로 아니면 잘못된 계획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이게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기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증명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보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다 지금 보고 계세요? 박테리아 눈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에 먼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먼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먼지 있죠? 우리가 눈을 달고 있지만 이 조그마한 눈, 단추구멍 많은 이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 눈으로 다 보지 못해요. 엄청나게 큰 이 우주 눈으로 다 보입니까? 또 하나, 귀를 달고 다니지만 이 귀로 보던 걸 다 소리를 지금 듣고 계세요? 옛날 어린 시절 석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시는 사람만 압니다. 겨울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서 그 석회 잡느라고 다 속옷을 벗어서, 벌써 우리 권사님 하신 경험이 있어서 이러고 계시네요. 호롱불에서 이러거든. 그게 이렇게 기어다니는 소리가 귀로 다 들리던가요? 사람이 참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지금 공기가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 바람이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다고 그렇게 막 우기고 주장하면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쓰든지 내가 증명해내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1절에서 탁 내리면서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선진들 누구예요?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자, 유대인 너희들의 조상들 한번 들여다볼까?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자, 보자. 역사적으로 당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들이 이로써 뭘 얻었는가?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 이야기는 신앙 간증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간증, 기도하는 가운데 막힌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간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고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아멘이죠? 이게 다 간증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교회들 속에 새벽의 영성을 다시 깨울 수 있도록, 새벽 기도하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새벽 기도하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는구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인정하시면 아멘. 그 믿음의 간증, 그게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신앙의 간증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은요, 아침에 다 일어나서 갈 데가 있어야 돼요. 나이 들었는데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침에 다 눈 뜨면 갈 데가 있어. 어디? 개복동 3-1. 연세 드셔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인생이 참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천국 가 있어. 그래야지 이 시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죠? 텔레비도 한두 시간이지. 죽자 살자 텔레비만 부러지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만 빨갛게, 눈만 시력도 나빠지고 눈만 아파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막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눈만 멜통멜통하게 뜨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바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 아침에도 오고, 그냥 수요 예배 때도 오고, 금요 집회 때도 오고, 신방도 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아플 시간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누워있을 시간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딱 눈 떠보니까 주님이요, 어땀이요,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품에 칵 안겨서, 그래 고맙다, 세상 사느라고 수고했지, 이제는 걱정 근심 없다. 그래야 축복이지. 신앙 간증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가짐으로 간증을 쓰지 않았는가?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믿음의 출발을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제부터 히브리서 11장은 그 앞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로 첫 출발을 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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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믿음으로 뭘 등장시키느냐면 모든 세계.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할 것 없이 우주의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밤하늘의 별, 도시에 살면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에 살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보세요. 별이 보입니까? 시골에나 가야 별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있게 살고 싶으면 시골로 가셔야 돼. 거기 가면 별이 그렇게 많아요. 별 볼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들이 그것까지라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모든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문도 안 열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잠겨져 있는 문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거요, 문을 열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바로 문을 여는 키가 바로 뭔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를 영어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줄을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누가 알아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말씀을 배워서 유대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려져야, 그래야 모든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져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말씀의 고백은요, 아,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우리 부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구나. 모든 것들의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 박 목사님 만나서 시집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들의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 저 차 목사를 하나님이 성광교회로 보내셨구나.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 하나님. 초복, 중복, 말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어요? 용복 장로님을 하나님이 이 재단의 장로님으로 세우셨구나. 우리 정유식 장로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비밀을 여기 3절에서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세계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보이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유의 세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유는 유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 이 창조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없는 것에서 뭐가 나왔는가? 존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요, 그 당시 성서가 쓰여질 당시도 그러고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인간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해낼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활용을 해요.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발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내가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써요? 그 단어를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뭘 했느냐면 이 전기 절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천정에 조그마한 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건물의 비전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조그마한 것을 천정에 지금 다뤄놨는데 그거 하나가 가격 이야기하면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에 300만 원짜리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전체 방마다 전부 다 지금 원격으로 이 전기 문제를 다 지금 통제하고 있고 지금 한 며칠밖에 안 지났거든요. 안 지났는데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양보다도 절감하는 전기가 더 많은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썼던 전기가 한 430 한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단위가 붙어 있죠. 근데 절감하는 것이 1130이에요. 엄청나게 전략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는가? 발견하고 발명한 거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코드 꽂아 놓잖아요. 안 쓰더라도 이게 절대 전류가 흐르는 거래요. 이게 스위치를 켜지 않더라도 전기가 계속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전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쓰지 않는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전기 사용량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가 생각보다도 많은 거예요. 방도 많고 스위치도 많고 콘센트도 많고 꽂아져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전기가 막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번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기대가 돼요. 이게 얼마나 전기료가 절감이 될까.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걸 딱 설치를 하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250만 원 전략이 되더래요. 교회에서. 그래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 그런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것도 발견하고 저것도 발명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창조가 아니라. 창조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요.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믿음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되더라. 말씀하니까 되더라. 아멘이죠? 말씀하시니까 되더라. 옛날 번역에서는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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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10번 나오거든요. 가라사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새벽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고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이게 믿음 세계의 출발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쭉 함께 새벽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